할렐루야. 이 시간 잠시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10분 시트마 옆 공사장에서 모리아홀 착공을 앞둔 기도회가 있습니다. 먼저 지어지기 전에 기도로 지어지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또 어떻게 보면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 모리아홀 건축을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많은 분들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본교회 대예배당에서 관악구와 용산구 연합 마마클럽 기도회가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자리에 모두가 다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 심야 예배 시에는 GV 파송 예배가 있고요. 그리고 주일에는 옥상 주차장에서 바자회가 진행 예정 중입니다. 귀한 선교 사역을 위해 많은 성도분들의 기도와 관심 그리고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5쪽에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리로라.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여러분 가운데 영적 에너지와 육신의 건강을 삶에 주시는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우리 교회는 여름이나 겨울이나 7시가 정해져 있죠. 웬만하면 7시 반으로 조정하고 그러는데 왔다 갔다 안 하고 그냥 하기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으면 권사님들 멀리서 온 신권사님하고 권사님 식사하고 왔어요? 안 했대. 저 귀한 권사님들은 식사 안 하면 많이 시장하실 텐데 근데 식사도 안 하시고 이렇게 달려온 분들 권사님뿐 아니라 꽤 많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주께서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 생각지 않는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연분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밥보다 예배입니다. 밥보다 예배입니다. 밥보다 꽃보다 남자가 아니라 밥보다 예배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내일 여기 오전에 뭐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새벽에 있는 건 뭐죠? 새벽에 있는 게 새벽 기도입니까? 새벽 기도하고 모리아홀 건축 기도회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찬송을 힘차게 부르고 나가서 우리 건축위원장님, 차장님 기도하시고 그리고 담임 목사 말씀 보고 우리 기도하고 시작을 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거기에 참여하시려면 6시 10분에 그쪽으로 바로 오든지 그럴 사람 없죠? 분명히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멀리 계시는 분을 제외하고는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우리 잠깐 넓은데 이 바로 밑에가 아니고 교회 밑이 아니고 저쪽에 건물들 흘러놨는데 거기에요. 넓은 자리에 가셔서 우리 한번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 다음 단계 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또 하나는 내일 오전 몇 시부터죠? 10시 반이에요. 10시 반부터 늦어도 12시까지는 다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따라하세요. 마르다처럼 봉사하고 마리아처럼 기도하자. 정말 우리 기도가 어머니들 기도가 살아나서 민족과 교회를 살렸으면 좋겠어요. 직장생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 일찍 좀 조금이라도 시간을 조정하든지 하셔서 그래서 내일은
우리 마마 그렇기도 용산구와 연합에 사는데 서울을 살리는 절박한 마음으로 에스더의 심령으로 우리 내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오늘 저녁에 담임 목사가 나온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래서 바로 김혜세 목사님, 오 권사님이 상당히 눈치가 빠르고 지혜가 있어요. 뭐냐면 김혜세 전도사님이라 안 그러고 목사님이라고 그랬어요. 아직도 입에 전도사님 말을 붙기가 쉬운데, 그런데 그냥 딱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제 저녁 이 시간에 우리 김혜세 목사님께서 목사 안수를 신학대학에서 총회 중에서 받았어요. 네, 받아서 제 담임 목사가 참여해서 안수를 했는데, 여러분 함께 늘 기도해 주시고 또 큰 사랑으로 함께 하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그 김혜세 목사님의 첫 번째 목사님으로서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잊혀지지 않겠죠? 그거는 목회자로서는 잊혀지지. 첫 번째 내가 어디서 안수를 누구에게 받았느냐, 두 번째는 어디에서 목사로서 첫 설교했느냐,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어디서 축도를 했느냐. 그래서 근데 오늘은 두 가지를 하십니다. 어제 안수 받은 것은 103회기 총회에서 안수를 받으셨고, 그 다음에 오늘 설교는 바로 본교회 수요 예배 때 다른 교회 주일 날 예배만큼 많이 나오는 우리 교회, 여기서 기도의 강력한 일꾼들, 예배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보석 같은 영혼들 앞에 첫 설교를 하시고, 축도도 오늘은 주기도문을 안 하고 축도를 하시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흔하지는 않을 텐데 우리 교회는 흔해요. 우리 교회만 오면 안수 받아요. 우리 교회만 오면 애 놓고 그러는데 담임 목사 빼놓고 다 애 낳았어요. 그런데 우리 김혜세 오늘 목사님은 축도를 하실 때 담임 목사부터 우리 모두가 큰 은혜 받을 거예요. 계란 중에도 제일 좋은 계란이 초란이에요. 축도 중에도 제일 약발이 있는 축도가 저는 담임 목사의 축도보다는 젊은 분들의 축도. 그것도 첫 번째 목사 안수 받아서 얼마나 연습을 했겠어. 나는 그걸에다가 비디오를 찍어놓고 팔을 이렇게 벌려. 이게 너무 넓게 벌려서. 이건 너무 가까이 벌려. 이렇게. 그런데 어제도 젊은 목사님이 축도하는데 축도가 틀렸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가 먼저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먼저 나왔어. 연습을 했는데도 어제가 그랬는가 봐. 목사님 틀려도 괜찮아. 틀려도 괜찮아. 우린 다 그냥 다 알아듣는 귀가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 목사 안수 받으시고 첫 번째 설교, 첫 번째 축도, 이것을 우리가 받는 축복을 가졌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치고 나가실 때 목사님이 저 뒤에 축도하고, 목사님 나갈 때까지는 나가지 말고 가만히 있어요. 저 뒤에 나가서 있을 때 나가면서 목사님 축하합니다. 그리고 손을 잡아주든지 흔들고 그렇게 가세요. 그래요. 이제 우리 김혜세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한 목사님 축하드리고 한국 교회와 시대를 부탁해요 라는 마음 가지고 박수 한번 날까요? 그래, 목사님. 그래.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함은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저의 어떠한 공로 없이, 또 우리의 어떠한 공로 없이 우리의 영생의 시작부터 또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정말 은혜 없이는 우리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열린 창을 통하여 갈망하고 사모하고 간구하는 이들마다 후히 주시고 적게 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부으심이, 기름 부으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창은 분명하게 우리를 향해 열려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은 이상이 없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어제 목사 안수를 은혜 가운데 받았습니다. 네, 사실 참 부끄럽지만 학창시절부터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목사의 길이라 참 많이 실감이 나지 않고 또 당혹스럽기도 한 순간이기도 했는데, 다시 고백하는 것은 이것은 저의 어떠한 공로나 또 어떠한 바람도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은혜로 붙잡아 주셨기에 일어난 일인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이 작은 나무 토막 같은 인생을, 소망이 없는 인생을 살려주신 것도 감사한데, 영광스러운 교회와 보배로운 성도님들을 섬기는 목사의 직분으로 불러주심에 무한한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실 안수일이 다가와도 실감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10여 년을 전도사로 사역하고 또 성도님들도, 가족들도, 또 주변의 많은 분들도 전도사가 더 익숙하지 목사라는 직함이 참 어색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3일 전부터 정신을 번쩍 들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 안수 받기 3일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서재실로 호출을 하셔서 또 차를 내어주시면서 이제 목사 안수를 앞둔 저에게 정말 생명이 되고 또 피와 살이 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실감을 하지 못하고 있던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 목사 안수를 받는 것이 그냥 어떤 기도만으로, 단순한 기도만으로, 마음가짐만으로 받을 수가 없겠다.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제게 해주셨던 말씀 중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이 전제로 부어지는 일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 마음 심령에 새기고 또 제 삶에 새기고 살아가기로 그 아멘으로 속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나눠주실 때 제 마음의 자세를 다잡고 주님 앞에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전제로 부어지길 원합니다. 그 어느 날 짐 엘리엇 선교사의 기도처럼 작은 나무 토막 같은 저의 인생에 주께서 불을 붙여주셔서 정말 저의 이 불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비추이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의 빛을 이 세상 만방에 비추이는 저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틀이 남은 주일에는 뜨겁게 제자훈련을 마치고 집에 퇴근하고 돌아가서 폴 워셔라는 목사님의 한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이 폴 워셔 목사님이 한 인터뷰에서 청년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현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주저앉으시고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목사들입니다. 이제 목사 안수를 앞두고 있는 제가 그 인터뷰를 보니까 마음에 경각심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느냐?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성경을 연구하여 성도들에게 제대로 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러면서 목사의 직분을 갖고 있는 것이 현대 교회의 그리고 현대의 영적인 위기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목사 안수를 앞두고 있던 제가 경각심을 갖고 마음에 굳게 다짐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면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목사 이전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로, 또한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중한 교회와 영혼들을 섬기는 목사가 되기로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 하루 전 월요일 총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총회 이제 총무 목사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목사 안수 대상자들은 총회 저녁 집회에 다 참석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가보니까 이제 선배 목사님들께서 이제 목사 안수를 앞둔 이제 후배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주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저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하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는데 하염없이 눈물만 흘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저에게 쏟아졌습니다. 제가 뭐라고?
이 작고 작은 나무 토막 같은 소망이 없는 인생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이 어떠하신 사랑인가, 정말 더럽고 추악하고 죄인 중에 괴수인 나와 같은 자를 물로 씻으시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사 영광스러운 나의 교회라 불러주시며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주신다는 것이 그저 감격이 되었습니다. 제가 무엇이간데 아가서 2장 10절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자고 있는 나를 흔들어 깨우사 그 길을 함께 걷자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동이 되어서 울기만 했습니다. 어찌나 울었는지 정작 목사 안수를 받을 때는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3일 동안 제 심령을 믿음과 은혜로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경하시고 채워주시는 역사를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앞둔 이때에 다시 한번 저를 하나님 앞에 점검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요 며칠 은혜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 저는 아주 짧지만 분명한 고백을 드렸습니다. 3가지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잘 믿는 목사로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만 하고 사랑만 남기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명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 일평생 성령께 완전히 사로잡히는 목사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사역이나 내가 이루기 원하는 그런 성취나 어떤 사람의 어떤 호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사명 붙들고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순간까지 있다 할지라도 사명자로 정말 성령께 완전히 사로잡힌 자로 살아가기로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 때에 오직 성령께 붙들리고 사로잡혀 사명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의 또 다른 이름은 성령행전입니다. 성령께서 그 시대에 사람들을 성령으로 사로잡으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과 하나님의 뜻들을 이 땅에 행하신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16장에도 그러한 인물, 성령께 사로잡힌 사명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 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명이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을 우리는 사명이라 하지 않습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주께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 내게 맡기신 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오늘도 이 땅에 행하시고자 하는 일이 사명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소원하심, 그것이 곧 사명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명은 사람에게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자란 나의 원대로 사는 사람 아니라 성령께 사로잡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사는 자가 사명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6절과 7절을 함께 보시면 2차 전도 여행길에서 바울은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도 했고 실질적인 동역자들을 꾸리고 팀을 꾸리고 그렇게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소아시아 비두니아로 건너가기를 부단히 애썼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많은 준비를 했지만 오늘 6절과 7절에 보니까 예수의 영이 성령께서 그 일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일,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어디서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사명은 단순히 좋은 일, 우리가 느끼기에 선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에게 주시고자 하는 사명은 비두니아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마게도나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바울 일행이 끝까지 이 사역들을 고집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람의 사역은 할 수 있어도 성령의 역사는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성취는 이룰 수 있어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 일행에게 주신 사명은 마게도나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바울의 반응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자신이 뜻하지 않던 곳으로 성령께서 환상을 보이셔서 이끌어 가실 때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성령의 이끄심에 순복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줄을 인정함이로라, 이렇게 답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바울이 자신의 뜻을 꺾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라는 이 인정이라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보면 연합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나의 뜻, 하나님의 뜻 부딪힐 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나의 뜻을 꺾고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연합시키는 것, 바울이 성령으로부터 그 사명을 받았을 때 했던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사명이 충돌할 때를 만나곤 합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사명자는 나의 뜻과 나의 원대로 사는 사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이므로 하나님의 사명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태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꺾고 복종시킨 인물이 또 있습니다. 성경에 대표적으로 다윗이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정말 최고의 칭호를, 칭찬을 받은 그런 인물입니다. 그가 그의 뜻을 꺾고 하나님 앞에 순종한 적 참 많지만 한 예를 우리가 살펴보자면 역대상 17장 3절과 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역대상 17장 3절과 4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하루는 다윗이 자신은 왕궁에 거하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는 성막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좋지 않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나단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당신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보기에도 좋은 생각이라고 여겨 다윗에게 그 일을 허락해 줍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찾아오셔서 다윗에게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명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그 말을 들은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니,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좋은 일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이 열심과 헌신은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섭섭하게 그렇게 하십니까? 왜 서운하게 그러십니까?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뜻과 고집대로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일을 하나님 앞에 주장하며 고집 부리지 않았습니다. 되묻거나 따지지 않았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다윗은 그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과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꺾어 순종한,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과의 그 단절 경험하고 싶지 않아 정말 간절히 부르짖으며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주님 기도하실 때 그 기도로 끝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빌립보서 4장 12절에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처럼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이름은 무엇입니까? 사명자입니다. 사명자는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사명에,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맡기시고 시키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뜻,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열심과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원함과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생각이 어떠하든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뜻과 우리의 원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복하여 한 영혼을 주님 품에 안겨드리는 그 귀한 사명에, 그 귀한 사역의 자리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많은 사명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다음 세대의 교사로, 또 누군가는 교회의 곳곳을 섬기는 일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의 기분이나 감정이나 우리의 형편이나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굴복시켜 우리의 뜻을 꺾어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뜻에 순복하는 자, 그가 바로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꺾어져야 하는 것은 우리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 하지 마시고 우리의 뜻을 꺾고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한 번은 오랫동안 사역했던 교회를 사임하고 앞으로 나갈 사역지에 대해 기도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제가 청소년 사역만 오랜 기간 해왔기 때문에 한 번도 다른 곳에서 사역을 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저에게 이 땅에 죽어가고 있는, 방황하고 있는 청년 세대를 향한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 청소년 사역만 해왔기에 당혹스러웠고 이 길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아니라 부인도 하고 때로는 외면도 해보려고 했지만 기도할 때마다, 정말 매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청년 세대를 향한 비전과 또 청년 세대를 위한 중보를 저에게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여기에 순복해야겠다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2월 달이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교회 인사이동은 보통 연말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연말이 되면 이제 새로운 회기 연도가 시작이 되면서 교회는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에 2월 달에 새로운 사역지를 구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 없이 그렇게 묻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때 주변에서는 다시 청소년 사역의 자리로 오라고 좋은 요청도 제안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답답하고 또 제 마음 같아서는 어디라도 가서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이것이 있기 때문에 기다려보자,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생각하지도 못한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정말 청년 세대를 섬기는, 다시 한번 제 사역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그 시간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여 이렇게 걷고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우리 청년 세대를 섬기며 청년들과 함께하며 청년들을 세워가는 일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일인지 제가 섬기면서 많은 은혜와 또 도전을 받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일기처럼 간단하게 제 핸드폰에 기록해 놓은 문구가 있습니다. 나의 조급함을 넣고 나의 노를 넣고 돛을 펴자. 조급함은 넣어두고 이 광활한 바다를 둘러보며 차분하게 준비하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자. 당시에는 알 수 없었지만 성령께서 이끌어주시는 대로 성령께서 불어주시는 바람을 따라 순종하고자 했던 저의 작은 기도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자는 성령께 사로잡혀 이끌려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주도해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의 뜻대로 성령님이 이끄심을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사명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과 때로는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성령의 손에 내가 붙들려 있음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성령께 붙들린 인생, 성령께 사로잡혀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형편에서도 찬양을 부를 수 있는 형통함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행복할 수 있고 어떤 형편에서도 형통함을 경험할 수 있고 흔들림 없이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역사를 행하다가 붙잡히게 됩니다. 한 여정을 고쳐주었는데 그 일이 빌미가 되어서 그들이 이제 감옥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서도 주눅들지 않았고
염려하지 않았고 두려워하지 않았고 정말 자신들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지만 그 감옥에서도 그 한밤중에 찬송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25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바울과 실라는 어려움을 견뎌낸 정도가 아니라 도리어 그 한밤중에 그 차디찬 감옥 그 바닥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그 한밤중에 불렀다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한밤중에도 감옥에서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콧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붙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상황이나 사람이 아니라, 감옥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감옥도 사람도 아닌 오직 성령임을 그들이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둘러싼 상황이나 나를 대적하는 대적들보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성령님이 나를 지키시고 에워싸고 계시다는 것을 그들이 생생하게 경험하고 또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들 안에는 감옥에 붙잡혀 갔을 때 혼란스러웠을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두려웠을 수 있습니다. 불안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내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데 상황이 열리진 않고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는가 의문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독대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구나. 내가 성령께 사로잡혀 있구나. 그들의 믿음의 눈이 열리자 모든 불안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떠나가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도 나를 사로잡고 계시는 성령의 함께하심을,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을 마게도냐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입니다. 그들을 빌립보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감옥 안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들은 감옥이 보이는 것이 아닌 주변에 있는 죄수들이 보이고 그를 지키고 있는 간수장이 보여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장의 집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경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실라와 같은 사명자들은 어떠한 형편에도 분명한 한 가지를 붙잡았습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나를 사로잡고 계시다. 하나님의 그 크신 손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 무엇도 성령께 사로잡힌 그들을 가둘 수 없고 꺾을 수 없음을 그들은 분명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무엇이 문제입니까? 형편이나 사람이 문제입니까?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대적들이나 그런 상황들이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오늘도 주님을 의심하는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어떠한 형편에서도, 한밤중에도, 심지어 감옥 안에 있을지라도, 심지어 여러분 앞에 죽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믿어지는 역사가, 그 강건한 믿음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정 문제로, 학교와 직장 문제로, 관계적인 문제로, 재정적인 문제로, 또 질병의 문제로, 또 과거에 당한 어떠한 경험과 그 상처로 한밤중을 보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감옥에 갇혀 계시는 듯한 느낌을 받으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확인하시기 원합니다. 성령께 사로잡힌 사명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동산이든 광야이든 평지이든 감옥이든 주님만 함께 계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정말 우리가 힘써 우리가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주님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정말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걸음걸음들, 순간들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끝까지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사명자입니다. 주께서 맡겨주신 소중한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명자입니다. 성령님,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내 힘대로 걷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으사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걷는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내가 붙들려 있다는 것이, 주님이 나를 애워싸고 계시다는 것이 분명하게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만 주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면 감옥이든 풍랑이든 바다 위든 두렵지 않습니다. 내게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성령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존재를 의탁하며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늘 드립니다. 사랑으로 성령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늘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명자입니다. 주님께 받은 그 사명을 충성되게 끝까지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때로는 우리가 어두운 한밤중을 만나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상황과 사람 보지 아니하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버지 삶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생명의 복음이
아버지 영혼을 섬기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 사명을 끝까지 충성되게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우리가 성령으로 서로 잡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뜻대로 나의 원대로 사역하는 걸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참된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십시오. 아버지 때로 우리가 어떤 길에 아버지 어두운 아버지 한밤중과 같은 상황이 온다할지라도 차근차근 감옥과 같은 상황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들어가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며 주의 맡은 일에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고백하는 다음에 들어갈처럼 아버지 우리가 길 걸어갈 때 아버지 우리를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와 살아오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도 감사한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무엇이라도 섬길 수 있는 사명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 아버지 또 다른 일은 사명자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뜻과 우리의 원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사 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어려움 없도록 주님 공급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때론 사명 따라가다 만나는 그 어두운 한밤중과 같은 상황들 또 차디찬 감옥과 같은 아버지 그런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때라도 하나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은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한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정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믿어지는 강한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낭망한 자가 있습니까? 한밤중에 있는 자가 있습니까? 오늘도 감옥계에 갇혀있는 것과 같은 상황에 있는 자가 있습니까? 주님이 일으켜 주시고 그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이 분명하게 그에게 실제가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명자로 걸어갈 때 우리가 참 외롭지 않게 이 길 걸을 수 있도록 귀한 교회와 또 하나님 소중한 동역자들과 무엇보다 주님 우리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믿음의 동역들과 함께 하나님 믿음으로 끝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또한 우리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생명 다해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뿐인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교통하심이 오늘 일평생 성령께 사로잡혀 사명자로 충성되게 끝까지 믿음의 길 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위에와 한국 교회 위에와 생명 걸고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위에와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